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사건과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모두 회당장의 딸 이야기 속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당장의 딸 이야기와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회당장의 딸과 혈류증 여인이 모두 절박하고 절망적인 여성이라는 점, 둘 다 12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예수님과 접촉하여 치유가 일어난 점입니다. 차이점은 회당장은 이름도 드러나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반해 혈류증 여인은 이름도 신분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비천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혈류증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점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마가복음은 야이로의 믿음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과 같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혈류증 여인의 믿음.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유대인의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고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그의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혈류증에 걸린 어떤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혈류증은 자궁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으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용감하게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이 여인은 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녀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계속된 치유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가 유대인의 정결법을 초월하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5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텐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한 여인을 만나려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실대로 밝힙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율법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만진 사실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그녀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병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여인이 치유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덕분에 이제 그녀는 부정함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과 이야기하는 도중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아버지 회당장에게는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이의 죽음은 앞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혈류증을 앓던 여인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에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곧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상태인 죽은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소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 걸어다닙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고 다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소녀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주곡과 같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회당장 딸의 기적과 혈류증 여인의 기적은 모두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기를 요청하십니다. 믿음은 사람의 배경과 환경, 지위,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신뢰하며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혈류증 여인도 야이로도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 배경이 오히려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